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릴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무리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그렇게 같은지요. 야곱 같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야곱 같아요. 변덕스럽고 자기 고집이 많고 참 자기 욕심도 또 많고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지 않고서는 우린 정말 볼품없는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제목이 이제 나는 행복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내가 이 결박된 것 말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한 전도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이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역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에 심취되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공부의 심취도 학문의 심취도 해봤고 또한 종교의 심취도 해봤고 바울이 성격을 보니까 어떤 것에 심취되면은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 외골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해내고 맙니다. 왜? 그 한 우물만 파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의 성격이 그랬었습니다. 유대교에도 빠져보고 여러 가지 학문에도 빠져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장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데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예수. 베스토 총독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골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계의 여러 가지 75개 눈이 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이제 봐도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행복의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찬양할 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여러 사역자들도 주의 종들도 보면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아그리빠 왕의 이제 선의를 받아서, 야 바울아, 너가 지금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가 죄 없음을 한번 네가 변론해 봐라 라고 이제 26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때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누구에게? 황제에게, 누구에게? 총독에게, 누구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깊은 감옥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착고에 처하게 하고, 또한 그가 절망 속, 아니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 감옥 속에 던져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통, 과연 그것이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그 기회를 선용합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상황 정도 되면 오히려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참으로 구걸을 할 수도 있어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어쩌면 목숨을 구걸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바울 속에는 누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 아니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지. 이제 그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울의 증언은 자기에 대한 경험이 이제 한 올 한 올 풀려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복음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바울 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학문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그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제가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일이 잘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성공했을 때도 행복하기도 하고, 또한 원치 않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때로 행복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행복은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오히려 이유가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고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입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증거하지 않는 그 예수님, 또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이제 고관대작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제 바울이 행복한 이유를 하나씩 말합니다. 첫째, 바울이 행복한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 행복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엄격하게 말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 이제 그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죄인으로, 또한 죄인보다 못한 이 괴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한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3차례나 맞았습니다.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았고 파선의 위기를 맞았고 하면서 자기의 당한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한 이 복음을 이제 그가 사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이제 자기 자신을 증거하다 보니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참 미쳤구나.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저분은 정말 미쳤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혹시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행복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저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아주 눈치가 백단인 말이죠. 이 아그리빠 왕은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적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치료의 또한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죠. 아주 적은 말이지만, 아주 작은 말이지만, 몇 마디 되지 않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저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보니까 진정한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많이 배워봤지만 그의 능력이 없었어요. 종교에 심취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직함을 받아보고 직분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장이 되어봤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빠 대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합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깜짝 놀라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 이름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선교 사역지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려운 환경과 또한 어떤 직장 생활이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맙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노래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돈이 조금 없어도 당당합니다. 조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은 말합니다. 마치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네가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도를 전한다라는 소문까지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는지 마치 전염병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염병같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 무엇 때문에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렀을까? 그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정말 당당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배경이 이제 왕궁이고 그 배경이 왕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이제 행복하다고 증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제 얻은 이 행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행복,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거는 환경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바울은 이 감격 때문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세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 아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기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눅들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없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과 같죠. 마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대장부가 분명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도 뭐 어떤 핍박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얻은 행복,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는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은 결코 그들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전문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래에 미친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하고요. 춤에 미친 사람은 정말 나중에 춤의 1인자가 되었어 말이죠. 세계를 달면서 춤을 추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복화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아마 그 복화술에 미쳐버린 그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은 복화술만 하더니 드디어 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복화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예요. 복화술에 미치면 복화술의 1인자가 되어요. 전문가가 되어요. 능력자가 되어요. 슈퍼맨 같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학문에도 미쳐봤고 종교에도 미쳐봤지만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에 미치니까 그가 참으로 유명한 자가 되더란 말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다. 마치 거짓 이단 사이비 같았지만, 속이는 자 같았지만, 마치 바울을 통해서 이상한 마술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말이죠. 그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속임수 같아요. 마술 같아요. 매직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미쳤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미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한, 야 너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미쳤구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에 미쳐버린 바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오순절에 120문도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물붓 부어줍니다. 아버니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술 취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요 다들 그런 소리를 듣더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있습니까? 싸이의 노래 중에 보면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싸이의 노래 중에 싸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기도 했죠. 근데 그 챔피언이라는 노래에 보면요, 저는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수에 미친 내가, 예수에 미친 너가 챔피언, 전도에 미친 네가 챔피언, 봉사에 미친 네가 챔피언, 섬김에 미친 네가 챔피언, 사명에 미친 네가 챔피언. 바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1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요 복음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에 미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챔피언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에 미친 사람, 저와 여러분 분명히 행복자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고민하시다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않는구나.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과 세상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돈이 많아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TV를 한번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아니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인상을 보세요. 그들이 행복해서 웃고 있던가요? 아니면 우거지상하고 있던가요? 그러나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웃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웃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룬 것이 없어도 그들은 웃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면 분명히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